이 시간에는 이사야 40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하나님의 율법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선자들을 두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행치 못할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높은 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높은 산의 동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다 준행할 수 없는 높은 산인 것입니다. 또 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준행한 자가 되는 것을 두고 높은 산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두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가르치는 자들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신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예표한 짐승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를 사함 받을 제물이 없기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를 힘써 전할 것을 두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 위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두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성읍은 관원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읍입니다. 관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사람들이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두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다 각자 자기 교주가 구원주라고 우겼으나 또 생각하고 있었으나 또 믿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오직 이 세상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정령 죽을 죄에서 건지셔서 영생을 주시는 주로 입증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는 모든 종교가 다 강한 자들입니다. 자기 교리를 또 교훈을 굳게 믿는 강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전할 때에만 부활치 못한 교주를 결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세상 죄를 갚으신 대속제물이 되신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두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주를 떠받들도록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큼은 주인이 죄인들을 섬겨주는 교리인 것입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나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나 하신 일을 전함으로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오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을 두고 상급이 그에게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상급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상급은 영생을 받는 것이 상급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이 심판이 되는 것을 두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을 두고 그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두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풍성한 관원들에게는 말씀을 풀어 이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증언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양무리같이 양무리를 목자가 먹이는 것처럼 먹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신 것을 두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품에 안을 때에 그 양이 건강한 양을 품에 안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양을 품에 안고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다 준행하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도록 이르신 것을 두고 품에 안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온전히 가르치신 것을 두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는 젖을 먹이는 자, 말씀을 배우는 자는 젖을 먹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젖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젖먹이는 암것들을 위해서, 관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갖가지 증언을 보이시고 말씀을 풀어 이르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온전히 양육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나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르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를 시켜서 성령을 받게 해야만 젖먹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젖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젖먹이는 암컷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물방울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헤아려 지으신 것을 일컬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시기 전에는 말씀으로 계실 때에 바닷물 위에 운행하신 강하신 자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뺨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만드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 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두고 뼘으로 하늘을 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게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창일할 때에 그 물을 계산하셔서 반은 윗물로 반은 아랫물로 나뉘심으로 묻히 드러났고 이 땅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6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의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땅의 도량과 물의 도량을 맞추시니가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이셨던 것을 두고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랬습니다. 사도의 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느냐고 하신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영생을 얻는 교훈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이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밝히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들을 저울로 달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각 종교마다 어떤 종교의 구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떤 종교가, 어떤 교훈이 구원받는 교훈인 것을 익히 밝히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두고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그가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그랬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의논하시거나 누구의 교훈을 받거나 누구에게 공평의 도를 배우시거나 누가 그를 가르쳐 지식을 얻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라 그에게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시므로 세상 교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두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는 육으로 있을 동안에 조금 칭찬받는 말씀일 뿐이고 구원에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을 두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거나 세상 유전을 지킨다 하여도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울 위에다 티끌을 하나 얹어가지고 저울이 움직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 교훈은 구원 얻는 데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먼지가 가벼워서 스스로 떠올라 중량을 타는 저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의 교훈은 죄를 범하여 정령 죽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두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이 대륙하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구분된 이방 교리를 두고 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교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죄인이 구원 얻는 데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하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지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죄가 많아 레바논 짐승을 다 번제로 드리기에도 부족하고 레바논 산의 나무를 화목으로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레바논의 모든 짐승을 다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레바논의 모든 나무를 다 화목으로 써도 부족한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단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마친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율법의 짐승 제사는 4000년을 드려도 끝이 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갚으시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영생 얻는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교리도 단번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교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만이 단번에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영혼을 살리는 교훈이 세상에 없는 것을 두고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이 세상 어떤 교훈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나 일반이며 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많은 말 속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